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신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사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감사할 때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기쁨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봉헌하시면서 찬송가 475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따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도우심을 힘입어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 또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접종이 백신 접종이 이제 거의 2차까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접종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풍성하게 그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것을 그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도 그들에 대한 아버지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괜찮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경제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그런 복지에도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우열을 다투는 것보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진국이 되어가는 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인색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될 그런 위치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후 복구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갚을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나라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이 나라가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절망하여 낙심하여 하나님 일어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계기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하기를 원했사온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너그럽고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만 다하면 신앙생활 잘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 잘 맺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종교적인 일에만 하나님 의식적인 일에만 하나님 의례적인 일에만 열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또 체험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하여 엿줍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과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필두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고 그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룹을 만들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추종자들이 있었고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도 이런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서로 구별 또는 배척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것을 아뢰면서 잘했죠? 저 잘한 거 맞죠? 라고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며 인정받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한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 곧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결심을 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그 권능과 그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믿고 호감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를 적대시하거나 밀어내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한 그 사람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얼마 전 변화산 밑에서 한 소년에게 들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사의 권능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2주일 전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다니는 공식적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함으로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을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축사를 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변화산 아래에 있을 때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능이야. 우리 거다. 그런데 우리 그룹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가 그것을 행하다니 그건 안 될 일이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지난주에 본 누가 크냐 하는 다툼과 같은 뿌리를 가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2명의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또 그들 중에 끼어있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만 다를 뿐 그 뿌리는 똑같이 교만과 권력을 향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심의 특징은 자기의 자리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누구와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점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제자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축사를 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이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과 탐욕은 겸손과 섬김 또는 존중과 사랑과는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을 금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고 꾸중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잘해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련하여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함께 사역하는 공식적인 제자라고 하여 교만해져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란다, 제자들아.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축사같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해도 다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속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나의 백성들을 섬긴 것을 나를 섬긴 것으로 받아들여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배척하고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가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떤 방식으로 주를 섬기던 간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지체, 곧 한 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습니까? 또 그 교단과 교회마다 말씀 해석도 약간씩 다르고 기도나 예배의 방식도 약간씩 다르고 교회를 운영하는 체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가 너희는 우리와 말씀 해석하는 방법이나 예배의 방법이 다르니 너희는 예배 드리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교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곧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교회나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이니 건너 마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너 마을에 있는 교회가 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거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 그 교회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에 가서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설교는 목사만 해야 하고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가 하면 안 됩니까? 축원합니다 라는 말은 목사만 할 수 있고 전도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성가대 솔로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든도 회장은 봉사 경력도 많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입니까? 아직 어려서 예배 시간에 종종 떠드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세댁은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니 우리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에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곧잘 빠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혹시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라도 네 라는 대답을 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은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거나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의 권리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며 또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과 같이 예수 안에 한몸된 지체를 밀어내고 차별하고 어쩌면 심지어 그를 실족하게 곧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서 죄수를 수장시키는 그런 사형 방법은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 행하던 형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한몸된 지체를 밀어내고 차별하여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과 또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죄가 내 마음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43, 45, 47절에서 만일 내 손이, 내 팔이,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삶에서 내 몸의 지극히 소중한 부분들까지도 제거해 버릴 만큼 주 안에 한몸된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결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 여하에 따라서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맹렬히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재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같은 죄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범죄하게 하는 몸의 일부를 제하여 버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를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몸 중에 남아나는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위협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반목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면서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의 수단으로 소금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제자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한 군데에 집약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소위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팔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어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압제와 고난을 당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것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마음을 청결히 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핍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원칙과 목표가, 그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세상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핍박의 상황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 삶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은혜를 나누며 화평하게 지내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된다 하여도 주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제자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반목하여서 배척하는 일 없이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따라 사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의지를 들여 주님께 순종하리라고 노력하는 만큼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되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와 노력을 들여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고, 팔복을 말씀하신 자리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제된 그런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캐온 소금 돌을 사용했는데 그 돌을 물에 담가 짠맛을 우려낸 후에 그 돌에서 소금기가 다 빠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제자도를 잃어버려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도 역시 짠맛을 잃은 소금 돌처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제자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또 뭔가 제자도를 잃지 않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네 하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나의 아무런 희생과 노력 없이 나의 의지적인 순종 없이 마술처럼 단번에 뿅 하고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과 같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똑같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순종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 화평하게 하는 제자로서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이 짜야 소금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여 예수 맛이 나야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여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구현하고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충성으로 주를 섬기며 성도들과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며 화평하게 하는 제자도를 깊이 간직하고 힘써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누리는 참 제자,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돼서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한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